하고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 사건을 단순하게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미리 예시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확한 해석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는데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이미 한번 지적했습니다만은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거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 목사님의 해석이 맞다라는 거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실 때 순동치 아니하던 자라, 그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다음 21절 중요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신약 성경도 지지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다. 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왜 그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볼까요? 예. 거기 보면은 이 노아의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창세기 6장 5절 보여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하다는 말은 이제 가득하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예요. 마음의 생각. 왜 세상이 죄로 가득하냐? 원인이 뭐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원인을 지적하죠. 모든 죄의 모든 악한 현상의 근원은 어디냐? 뭐 사회의 구조적 모순 그런 게 아닙니다. 좌파 신학자들이 맨날 떠드는 것. 사회가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그걸 고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원인은 뭐다? 인간의 내면에 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은 항상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현상에 불과한 거고 원인은 뭐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죄가 항상 악하다. 이게 항상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져야 돼요.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뭐 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항상 악하다는 거야.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 6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예. 무슨 말입니까? 후회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말. 내가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그죠?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 그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무서운 말이죠. 쓸어버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정하셨는데 전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 노아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도 그렇게 된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미래의 사건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야. 홍수가 벌어지기 전날까지 그냥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의 재림 때에도 똑같다. 그런 일은 또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사건 이런 거는 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건 뭐다? 미래에 있을 일을 예시해 주는 거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네.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요거는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아까 변 교수님 설명하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그 사건에 대한 건데 이제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그런 전승이 또 있었어요. 유대교에도. 그래서 이제 아마도 베드로 후서는 그 전승을 따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천사들을 원래 사람과 천사들의 영역이 딱 구분되어 있어서 절대로 결합할 수 없는 건데 이 인간들이 죄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들까지 영적 존재들까지 지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총체적 난국.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을 말한 겁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또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 거, 노아의 홍수 멸망당한 거 다 미래에 살아갈 인간들을 향한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미래에 이런 일은 또 일어나니까 주의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아까 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누구는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누구는 똑같은 때에 똑같은 사건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다 멸망당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떠나라 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주 지어라. 그럴 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순종했죠.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예. 거기 보면은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을 11장 17절. 예, 그 아래. 예. 11장 7절. 죄송합니다. 11장 7절 앞쪽으로. 예, 거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신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세상을 내가 쓸어버릴 테니까 홍수로 너 배를 지어라. 그때 노아가 그 안 믿었으면요,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보지도 못한 그 홍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됐다. 그래서 구원은 아까 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특별히 노아는 히브리서 해석에 따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항상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받는데 이것도요 상당히 이제 재밌는
관찰했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손원배 교수님이 다 얘기를 해서 좀 김이 빠졌어요. 네, 너무 잘해 주셨는데 설명을. 이 6월절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노아의 홍수 또 6월절 때도 보세요.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집에 문설주와 기둥에 양의 피를 발라놓고 너희는 집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죽음이. 노아의 방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노아의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다고요. 들어갔잖아요. 8식구. 어떻게 했어? 죽음이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홍수 사건 때 이 구원받은 거나 6월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집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거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이제 통과하는데 이게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사실은.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 6월절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뭘 통과한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이 죄와 무질서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심판받고 다 이제 그냥 세상이 막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서운 그런 경험, 물심판과 불심판이죠. 그걸 경험하는데 우리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사는 거냐면 죽음을 통과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죽었다가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네.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이 세례라는 거를 전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면서 세례를 통해서 7대 연합인데 그 7대 연합에서 보세요. 죽음의 연합, 탄생의 연합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방주에서 일어난 일이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아까 손 목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뭐 또 설명하기가 좀 어색해서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 이건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게 되느냐. 그거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십자가가 있다고 가정하시고 여기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 걸려 계세요. 그걸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보셔야 되느냐. 아, 저기 예수가 걸려 있구나.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나도 그러니까 아까 변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도 죄인인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또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불과하다. 큰 차이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다? 나를 향해서 나의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로 저 십자가 위에 지금 예수가 걸려 계시는데 저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되느냐? 내가 걸려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 자리에.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내가 안 받고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자리에 걸려 있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누가 죽었어야 되냐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다행스럽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위에 내가 십자가에 걸려 있는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여야 돼요. 겹쳐. 그렇게 봤을 때 예수와 더불어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어요? 바로 그거라고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원래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원래 죽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노아처럼.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난 거. 그거는 노아도 사실은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의 연합,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탄생의 연합, 부활의 연합, 그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에서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의 모습으로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방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은 6월절로 말하면 우리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로운 인생. 지금부터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볼까요? 3장 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그때 이전에는요 아랫 것을 찾으면서 살아갔어요. 땅 위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죠? 왜 죽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노아처럼 이미 방주를 통과해서 홍수를 다 경험해서 홍수가 끝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통과하여 나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 아래 9절로 내려갈까요?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까 전 목사님 그 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 만들라고, 그죠? 노아의 홍수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 바로 이 얘기잖아요. 옛사람을 벗어. 방주에 탈 때는 옛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방주에서 내릴 때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창조하신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그게 다 뭐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 압축적으로 세례식을 통해서 압축해서 그걸 다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한 건데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현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유통일, 그죠? 복음 통일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강화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다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이러는 거고, 정말 놀랍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방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